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너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니 의인이 나를 두리로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이 현실 속에서 분명히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지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의 능력인 것을 한시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합시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이랄까 곡식 익어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후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니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지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성도의 삶은 날마다 피신하는 삶입니다. 참 이 지옥에서 도망치는 삶이다. 혼자 피신 못하겠지요. 목자 되신 주께서 피할 길 주시고 천국 가는 길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저 도망치는 삶, 그걸 감사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눈에 보이는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집착하지 말게 하옵소서. 주께서 빠져나간 세상, 오셨다가 가던 그 길, 늘 우리 눈에 마음에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저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 어미의 이름은 스르아니 과부더라. 저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엘을 건축하고 그 붙인 다윗의 성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저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덜이 있었더라. 아히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을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아멘. 여기 반역자로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등장합니다. 여로보암은 그 왕이 아닙니다. 왕은 현재 이스라엘의 솔로몬만 왕입니다. 여로보암은 비록 큰 용사지만 그 28절에 솔로몬이 이 소년이 어릴 때부터 열심히 부지런함을 보고 그 여로보암에게 일을 맡겨서 시킨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일을 시키는 자 왕이고 여로보암은 이거는 왕이 아닙니다. 그냥 그 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누가 반란을 일으킨가? 이 종이 된 종이를 할 수 있는 여로보암이 자기가 종 중에서도 큰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규합해서 솔로몬 왕에게 대들은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서 그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솔로몬 너나 나 여로보암이나 뭐 차이가 뭐가 있나, 똑같은 인간 아니냐. 다만 너는 지금 솔로몬에게 차이가 있다면 당신은 권력이 있고 백성들이 있고 권력이 있고 소유가 넉넉하고 나는 당신보다 그게 좀 적다는 것 뿐이지 똑같았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여로보암은 뭐냐 하면 왕이 아닌 것이 감히 왕에게 대든 셈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솔로몬의 그 위치, 솔로몬의 자리는 뭐냐? 이게 왕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 되는 것은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다윗이 지정한 다윗의 혈통의 왕이고요. 다윗이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이 나타난 형태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보이지 않는 왕이신 하나님이 하나님께 이스라엘에게 왕을 내려줬는데 감히 왕도 아닌 자가 너나 나나 힘이 약간 세다 약하다 뭐 권력이 있다 없다 그뿐이지 지금이라도 내 권력 끌어모으면 내 당신 자리에 완전히 뺏을 수 있어 라는 인식은 곧 무엇에 대한 도전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왕대심을 드러내는 그 본질에 대한 도전이에요. 여러분 보기에는 솔로몬이 똑같은 인간으로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솔로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솔로몬이 앉아있는 그 자리, 그 직분, 위치가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힘의 서열로 겨누자는 거예요. 힘의 서열로. 누가 백성들에게 누가 인기 많냐 그걸로 겨누자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 입장에서는 이것은 인간이 정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해 준 자리라는 그 가치를 네가 지금 모독하고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과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 대들었으니까 그 차이점을 아는 것이 오늘 설교에서 중요한 겁니다. 그 차이점. 왕의 신분은 백성들이 힘 모으면 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백성들이나 그 신하들이 힘으로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힘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솔로몬의 자리는 말씀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된 겁니다. 이 차이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종이라는 것이 왕 앞에서 어떤 입장이 있느냐 하면 이런 입장이 있어요.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선조 대왕 때 이야기인데 고관 대작이 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종들이 아낙네가 집에 개를 키우는데 아주 개를 이뻐했어요. 개를 이뻐했는데 그걸 보고 개는 내가 개보다 못하구나. 그 종이 하는 말이 나 개보다 못하구나. 개는 저렇게 이뻐하는데 와 우리는 이뻐해주면 안 돼. 이런 나올 때에 그 개 여주인이 이런 중요한 말을 했어요. 개는 기르는 것이지만 종은 부리는 것이다. 종이라 하는 것은 절대로 선을 넘어서는 안 돼요. 종은 철저하게 종돼야 돼요. 그래서 종은 자기를 위한 삶은 용납되지 못합니다. 자기 위한 삶은 없어요. 자기 시간 없고요. 자기 공간 없어요. 여로보암을 솔로몬이 지명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지명을 한 거예요. 이 자리를 지켜줘야 돼요. 지금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여로보암을 하여금 솔로몬에게 대들도록 했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반란이고 모독인 거예요. 이것은 솔로몬이 지켜야 될 자기 자리,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조건 하에 왕이 된 자리를 솔로몬이 그것을 비켜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종이 종 노릇해야 되는데 감히 왕에게 대들은 이러한 이탈적인 질서가 언약 질서, 신분 질서, 자리 질서가 엉키는 사태를 하나님 의도적으로 만들으신 거예요. 솔로몬의 네가 원래 네 자리를 안 지켰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면 솔로몬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우상 섬긴 솔로몬이나 여로보암이나 똑같이 아니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거는 경솔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망하면서 비로소 다윗을 드러내요. 다윗 언약을 드러낸다고요. 여로보암은 그게 없어요. 여기 솔로몬은 유상을 섬기는 순간 솔로몬이 망한 것이 아니고
솔로몬 안에 들어있던 다윗 언약이 본질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윗 언약이 솔로몬에서 가려지지 않고 다윗 언약이 다윗 언약대로 그대로 노출되려면 솔로몬의 범죄를 통해서도 다윗 언약은 멈추지 않고 자기의 고유의 자기 역량과 자기 할 일을, 언약적 할 일을 다 해내고 있는 겁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은 언약대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하면 이렇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복 받는다, 율법을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 할 때에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인간이 율법을 안 지키나 율법을 지키나 간에 율법의 고유한 그 능력은 한결같이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율법대로 살 때는 복을 받았잖아요. 이거는 솔로몬이 잘했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역시 언약은 언약대로 일관성 있게 그대로 능력을 발휘하는구나.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솔로몬이 우상을 섬겨가지고 솔로몬이 이제는 완전 나라가 뒤집어졌다 할 때 아이고 웃잖아, 솔로몬 웃잖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역시 언약은 생생하게 언약의 본래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구나. 아, 정말 하나님이 왕이시지, 솔로몬은 껍데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걸 몰라요. 여로보암은 솔로몬을 볼 때 너라는 개인, 나라는 개인 차이가 뭐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차이 없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그 왕이란 자리가 네가 힘이 세서 왕되지 힘없어 너 왕 아니야 라는 것이 여로보암 생각이고, 솔로몬은 자기가 우상 섬겨서 나라가 위태로울 때 비로소 솔로몬은 내가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자기가 모든 힘과 모든 자기 시간 공간이 다 깨어져 가면서 삭제되어 가면서 비로소 솔로몬 자신의 여호와의 종됨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종이라는 것. 나는 왕이 아니고 나는 왕의 종입니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종이라는 이 개념을 성경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종이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종이라는 귀절이 많이 나옵니다만 두 군데만, 같은 장소예요. 같은 장소에 두 군데만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여기 종이 돼 있고 그 종을 뭐라고 묘사하냐 하면은 받들어 높이 들리고 지극히 존귀한 자가 앞으로 될 그 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14절에 보면 그는 그 전에, 이왕이는 그 전에 그 얼굴은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은 인생보다, 보통 인간보다 상하였으며 평범한 인간 정도가 아니고 그보다 심하게 상하였으며 우리가 그걸 몰랐거니와. 왜? 상해도 너무 팍 상했으니까. 완전히 이제 저래 가지고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엉망으로 망가지지 인생이 라는 점 놀랄 정도로 망가진 모습이지만, 나중에는 근데 그게 종이에요. 그 종이 나중에는 열방이 놀랄 것이며 열방의 왕들이 놀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입을 봉할 정도로 놀래버려요. 저분이 저렇게 되어서 하고 놀랄 일이 주께서 종을 통해서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서 그렇게 일으키는가? 이사야 53장 11절에 보면 가라사대 그는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정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고 또한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했다 했어요. 그럼 어떻게 그 종이 그 말로 담당했습니까? 아니면 종이 아까 형편하게 망가진 모습으로 어떻게 남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을 당해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털강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시문을 당하여 끌려갔으나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요 하였으리요 묻는 거예요. 예수란 분이 형벌 받을 때, 신문당하고 형벌 처형당할 때 우리의 죄를 씻는 방식이 저 방식밖에 없었어라고 누가 감히 입을 열어서 고백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 참 인생은 이제 안 됐다. 정말 착한 분이었는데 그분의 영혼이나 뭐 빌어주자, 이게 인간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숨은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숨은 비밀이. 주님한테 동정하고 주님을 위로하는 거, 그거 굉장히 인간들로서는 동정심 많은 착한 짓이라고 생각하겠지요. 다윗 언약은 그걸 뭐로 규정하는가? 그게 불법으로 규정해요. 불법으로. 이제부터 좀 어렵습니다. 시편 32편에 보면 허물을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시편 32편에 나오는 이 말씀이 로마서 4장 6절에서 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시는 받는 자는 복이 있고 라고 되어 있어요. 불법을. 사람은 예수님이 형편없이 된 걸 보고 동정할 생각을 해요. 근데 자기가 불법된 자, 다시 자기가 폐기물이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오류며 나는 실패며 나는 죄인이며 정신병 환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고요. 자기 멀쩡하니까요. 그런데 다윗 언약의 계통으로 오신 하나 여호와의 종이 다윗 언약에 준해서 이사야 53장에서 도수장에 끌려가는 종으로서 입을 열지 않고 묵묵히 죽어갑니다. 그리고 미리 예언은 이렇게, 이사야 예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흠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끝입니까? 끝이 아니죠. 우리의 흠을, 죄를 해놓고는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무슨 뜻입니까?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없다고 여기고, 우리의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고 여기는 자를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허물을 잊고, 우리는 최초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 덩어리로 태어났음을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걸 로마서 4장에서 뭐냐 하면은 불법의 사함을 입은 자가 복이 있다 했거든요. 불법의 사함을 입은 자. 그러니까 출발점이 어디에 되냐 하면 불법이어야 돼요. 우리가 이 불법이 뭐냐? 불법은 여러보암이에요. 내 시간 모두 내 거고, 내 공간 내 거고, 내 목숨 내 거고, 내 인생 내 거다. 나는 누구의 종이 아니다. 나의 인생은 나를 위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뭐냐? 너의 모든 삶은 나를 위한 삶이고,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위한 삶을 살았어야 하는 게 나였다. 이게 숨어있는 다윗 언약의 실체입니다. 솔로몬은 잘 나갈 때 왕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 복 주니까 지가 잘해서 복 받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껍데기가 벗겨집니다. 불법으로 태어난 인간이 힘과 내 시간과 내 의지, 내 삶 위주로 돌아가는 이 우상 그런 거예요. 나를 돕기 위해서 믿는 신이 우상입니다. 나의 삶을 허무는 신은 참된 신이고, 나를 지켜주는 신이 우상이에요. 솔로몬이 자기가 너무 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외교적 정책을 해서 많은 그 인지를 잡은 거죠. 애굽의 공주나 주변의 공주들을 결혼을 함으로써 내가 했던 이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튼튼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있어줘야 나가 왕이 되고, 왕이 돼야 여로보암한테 야, 네 공사해. 요셉 지파 있지? 그 동네 건축 니한테 책임지울게 하고 여로보암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그때 여로보암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있었어요. 여로보암 자신도 나는 솔로몬의 신하 종이 된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과 여로보암이 어떤 대화가 오고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솔로몬도 몰랐던, 대충 알았지만 미처 몰랐던 이 자리가 장차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종 되심을 위한 왕이라는 자리를 솔로몬은 일찍이 그걸 몰랐던 겁니다. 제가 뭔데 그걸 알았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나중에 전도서에서 이제 그걸 알았어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거는 뭐냐? 내가 삭제당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라고 삭제당할 때, 내 안에 나가 아닌 타자, 나를 나되게 한 타자 아버지 다윗이 내가 삭제당할 때 속에는 아버지 다윗의 신앙 고백이 드디어 동일한 선상에서, 동일한 차원에서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했듯이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왕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는 모친의 죄에서 출생해야 되었군요. 그리고 이 죄는 출생한 입장에서는 내 죄를 내가 씻을 수가 없습니다. 죄로 태어난 인간이 자기 죄를 씻는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내 죄를 내가 씻는 자체가 죄예요. 이게 불법이에요. 중요한 것은 로마서 4장에서 불법은 가리옵션을 받아야 되지, 불법이 알아서 지가 자기 불법을 끄떡내서 회개한다고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내가 있는 내 모든 생각과 내 시간과 내 삶은 다 나를 위함이에요. 이게 불법이에요. 왜? 종이 아니니까. 나는 그 주인 행사하니까. 이게 여로보암이거든요. 솔로몬이 아닙니다. 다윗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면 되느냐? 불법자로 사셔야 돼요. 불법자로. 잘하잖아요. 그거 정말 안 가르쳐도 너무 잘 알아요. 문제는 이 일을 누가 벌리냐 하면 내가 벌리면 안 돼요. 내 외부에서 벌린데, 그 외부가 솔로몬한테는 다행스럽게도 자기 내부에 있어요. 이렇게 이 문장을 만들면 이렇습니다. 내 속에 영원한 것이 없으면 우리는 여로보암입니다. 이건 잘린 자예요. 내 속에 영원한 것이 있으면, 영원한 것이 일시적인 나를 갉아먹어요. 그러면 나는 처음에는 내 삶 가다가 내 삶이 예수의 삶에 의해서, 영원한 예수님의 삶에 의해서 내 삶이 깎아집니다. 깎아내려져요. 삭제돼요. 저는 이것을 복근이라고 봅니다. 복근 있잖아요. 동전 가지고 동전하고 복권 있을 때 복권이 안에 꽝이 될지 백만 될지 몰라요. 근데 이걸 갉아 먹어야 돼요. 동전과 갉아 먹는데, 이 동전이 뭐냐? 다윗 언약입니다. 여호와의 종 되심이에요. 예수님의 도술장 드러난 십자가예요. 십자가 동전은 우리 인생을 한시적이고 일시적이고 우리 인생을 이게 끌어내게 되면 이게 꽝은 지옥 갑니다. 이것이 영원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있으면 축하드립니다. 천국 갑니다. 우리 안에 인생이라는 것은 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불법자 되세요. 모든 생각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내 시간, 내 노력 다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외부에서 이걸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걸 끌어내요.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끌어내면 뭐 되는가? 솔로몬 돼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이 진리를 알고 얼마나 기뻐했는지요. 예. 그래서 그 헤겔이라는 철학자 이런 이야기에서 미르네바의 부엉이는 해지고 난 뒤에 날개짓 한다. 미네르바라는 것은 그 진리의 여신이에요. 신화에 나오는. 부엉이는 낮에 가면 또 왜 부엉이가 밤에 12시 하는 거 원래 부엉이가 야행성이거든요. 부엉이가 인간들이 고야히 잠을 잘 때 다 끌어낼 거 다 끌어내고 잠잘 때는 나의 시간 나의 삶 없잖아요. 그냥 푹 자잖아요. 그럴 때 진리는 날개짓 한다는 거예요. 날개짓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진리를 하는 것은 일이 끝나고 난 뒤에 사후에 진리가 드러난다. 모든 진실은 그때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주께서 철저하게 우리를 이용하죠. 자, 여로보암의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아까 제가 여로보암 이야기했죠. 여로보암은 뭐냐 하면은 사람은 타고난 위치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도 없다는 겁니다. 지가 운 좋아서 왕가에 태어나서 솔로몬 왕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가 태어나서 왕이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인데 이게 거기 왕가가 아니라서 지금 그 감독자 노가다 감독한 거예요. 노가다 감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솔로몬을 좋아했는데 솔로몬의 우상 성기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마음에다가 그 바로 우상적인 마음이 여로보암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힘 없어서 내가 네한테 빌빌거리는데 네 솔로몬 봐. 나 힘 모아서 당신 자리 차지할 거야. 자리가 뭐 별거야. 힘 있는 자가 차지하는 것이지. 이 차이가 뭐냐면은 자리값이냐 밥값이냐. 밥값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에 3장 10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누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 세상에서는 뭐냐? 돈이 질서를 잡아주는 세상이에요. 제가 부산 강의 마치고 목사님하고 같이 목사님이 부산역까지 데려다 주는데 거기서 이야기하는데 부산에 그 신축 건물들이 굉장히 있어요. 뭐 70층, 80층, 어떤 100층까지 넘는 게 있어요. 쭉 보면서 건물이 이렇게 지금 짓고 있잖아요. 70, 80층짜리 짓고 있는 걸 보고 제가 했어요. 목사님, 저 건물 짓고 난 뒤에 돈 없고 가난한 자에게 저 건물을 공짜로 준다든지 또 돈 없는 대학생에게 그냥 공짜로 들어가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답변했어요. 이게 경제가 엉망이 됩니다. 엉망이 돼요. 왜냐하면 돈 없는 주인 없는 곳에 그냥 들어가 살면 시골에서 놀다가 또 시골에서 너무 힘들게 농사짓기 힘든 사람이 도시에 돈 없어도 들어갈 집이 있다는 소문 들으면 그 사람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오면 그 동네 신축 아파트가 뭐냐면 사자성으로 우범지대가 돼요. 우범지대. 현재 미국의 대도시 샌프란시스코, LA, 미국의 유명한 도시에 시애틀 완전히 중앙이 뭐 됐느냐? 고급 건물이 있다는 게 우범지대 되었습니다. 마약에다가. 그러면 어떠냐? 20억짜리 아파트를 하면 어떻게 질서 잡히냐? 돈 주고 들어갔어요. 20억 돈 주고 들어가야 나라가 돼요. 공짜로 굳이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뭐냐? 밥값 하는데 밥값. 이게 인간 세계예요. 여로보암 세계입니다. 힘은 힘의 순환에 의해서 힘으로 스스로 잡혀야 돼요.
굳이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야 돼요. 이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게 일시적인 거예요. 얘가 영원한 것이 일시적 깡닥했죠. 이게 뭐냐면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아주 하나님께서 아주 희한한 말씀을 하셨어요. 8장 3절 한번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이게 왜 희한한 말씀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너 열조로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라 하심이라 되었어요. 이게 왜 이상하냐면 만나는 일종의 떡이잖아요. 하늘에서 너는 떡이잖아요. 근데 떡을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떡을 주면서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먹으란 말하면 먹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는데요. 만나를 주되 만나는 껍질을 벗기면 그 안에 말씀이 나오는 그 시대까지 내가 너희를 끝까지 계속 이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 이끄는 가는 과정 속에 뭐냐? 솔몬이 있습니다. 솔몬은 아직 덜 벗겨졌어요. 솔로몬 때에 완전히 벗겨지는 것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이런 예수님이 와서 다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와서. 솔로몬이 다는 벗기지 않지만 솔로몬이 그 시대에 자기 자신의 모든 걸 잃음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전도서, 잠언서, 아가서, 또 시편에 나오는가 하잖아. 솔로몬 잠언서 그걸 통해서 솔로몬은 예언자가 됩니다. 솔로몬은 자체가 말씀이 되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를 위한 삶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솔로몬은 일종의 말씀이 된 겁니다. 만나 눈에 보이는 만나는 먹는 용이죠. 만나 먹을 때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까 만나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만나 먹었잖아. 이제는 너희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라 해서 만나를 안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지 않은 겁니다.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앞에 인간들이 먹을 거를 준 거예요. 먹을 거 주면서 네가 목숨 유지하니까 그게 영생인 줄 알지? 아니야. 일시적인 것이야. 그 목숨 깎여야 돼. 근데 영생은 얻는가? 그 말은 네 목숨 안에 영생이 있어.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았다는 거, 그게 벗겨져야 되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열심히 일하세요. 그러나 그 값으로 영생은 주지 않습니다. 영생은 거저 줍니다. 열심히 일하면 뭐가 생기느냐? 돈 생기죠. 돈은 힘이잖아. 열심히 일하면 부동산 생기죠. 그 아버지가 그 예천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유산 받잖아요. 밭대기에 그것도 도시계기에서 길 옆에 그거 받을 때 아버지가 이만큼 고생했다는 거예요. 고생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박과하는 세상이다 말이죠. 아버지가 그 유산을 통해서 남겨진 교훈은 뭐냐? 놀면 죽는다. 굶어 죽는다. 열심히 일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이게 우리 인간 세계에서 통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에 그 열심히 일하며 살 수 있는 세계에서 왜 여호와의 종은 토살장으로 왜 끌려갑니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열심히 살았으면 이거는 내 거잖아. 이 내 것이 문제예요. 내 것이 되면 이게 예언이 안 돼요. 계시도 안 돼요. 말씀도 안 돼요. 솔로몬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나는 여기 없고 여기에 말씀만 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불법을 행하세요. 불법이 나쁜 짓을 말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오늘 낮에 불법 행하고 왔잖아 여기. 예. 열심히 살았잖아요.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 인생 왜 남을 줘요? 내 인생이지요. 이게 여러분, 이 구약이, 우리가 지금 구약 보고 있어요. 구약은요, 예, 선하면 힘없고 악하면 힘이 빠지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나라 다 뺏기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오게 되면 선과 악이 아닙니다. 성령과 악령이에요. 예수님과 악령입니다. 악마는 인간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자기 거니까. 악령은, 목적은 왕을 죽이는 거예요. 숨어있는 왕을 죽이는 거예요. 악령은 메시아를 죽이는 게 목적입니다. 왜? 메시아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아무 한 것도 없는 자를 용서해 주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왜? 자기는 용서 못 받았으니까. 대립과 선과 악의 대립과 대립의 차이가 아닙니다. 대립과 대립의 차이를 넘어서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네가 그러다, 나는 나쁘고 너는 옳다, 이게 아니라 그 대립 자책을 무산시키면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나를 나대간 영원한 타인, 타자 또는 남, 그게 솔로몬에게 누구였던가? 다윗이었던 거예요. 다윗. 솔로몬아, 예 아버지, 네 내 예언대로 될 거야. 예, 예언대로 된다는 말은 잘 된다는 말이 아니고 예언이 예언대로 될 거야. 네가 잘 되는다 아이고, 네 속에 내가 네한테 예언을 줬거든. 예언이 예언대로 될 거야. 내가 우상 속이지 말라 했지, 나라 뺏긴다 했지, 다 뺏기잖아. 그런데 여기 보면 오늘 그 본문에 열왕기상 그 11장 그 본문에 보면 네가 나를 빼앗기지만 다 빼앗기지 않는다. 예, 35절에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빼앗아 옆에 줄 것이다. 하지만 너는 이 다윗 왕을 이 예루살렘을 준다 했거든요. 그걸 위하여 오늘 본문에 이제 끝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 30절입니다. 그 29절 3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저를 만나니. 자, 이제 선지자가 누군지 알겠죠? 나는 여기 있으나 나는 없고 여기에 말씀만 있다. 이게 선지자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그 엘리야 만날 때에, 그 엘리야는 선지자잖아요. 그 선지자가 열왕기 그 상에 나오는 아마 그 대목 같은데, 17장에 보면 그 17장에 사르밧 과부, 17장 9에 사르밧 과부가 있는데, 선지자가 어떻게 항대하는 보세요. 이 사르밧 과부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 둘이 이제 마지막 남은 떡을 먹고 죽으려고 떡을 먹었을 때에 이 선지자가 마지막 떡을 뺏어버려요. 마지막 떡을 뺀다는 말은 니는 네 마음대로 죽으면 안 돼. 왜? 네 인생이라든지 네 공간 삶 인생 자체가 그동안 네 삶이었는데 내가 너를 뺏어버릴 거야. 뺏어버리면 그러면 이 사르밧 과부의 인생은 누구한테 속했냐 하면은 자기 건 아니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된 거죠. 참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 주고요. 홀랑 뺏어 먹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살려줘요. 살려준 이유가 사르밧 과부가 얼마나 자기가 불법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고생만 했지, 고생만 한 거예요. 고생도 이 죄냐? 고생이 무슨 죄입니까? 고생만 했는데. 그런데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죽으니까 과부가 그때 선지자를 보고, 진짜 멱살은 안 지었지만 멱살 치고, 누가 우리 살려달라고 했는가? 왜 우리 살려주는 것도 당신 좋았지. 그때 나 당신 존경했어. 근데 왜 생뚱맞고 내 아들 왜 죽였어? 이게 뭐냐? 내 아들. 내 인생보다 더 소중한 내 자식. 당신이 뭔데 죽이느냐? 그래, 이 과부는 정신도 없어요. 둘이 죽으려 할 때는 살려줬더니만 이제 와서 내 아들 죽인다고 하니까. 그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죽였다가 살려주지요. 떡으로 참기름과 떡으로 살던 인간을 말씀으로, 선지자이던 말씀 완성으로 살려내버리잖아요. 이게 불법한 자에게 말씀이 오면, 영원한 것이 오면 그 불법이 사함을 얻어요. 어디 갔나? 이 죄 어디 갔지? 네 평생 네 모든 인생 너 거 아니어서 죄 사함을 주기 위해서 너는 하나의 샘플이었어. 이게 솔로몬과 여로보암의 차이예요. 솔로몬 선지자 된 겁니다. 그냥 됐습니까? 우상 섬기고 선지자 된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인간치고 어떤 인간치고 불법 아닌 자가 아무도 없다. 달리 하면 인간치고 어떤 인간치고 자기 살아온 인생을 내 것이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을 존재는 아무도 없다.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인간이든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 섬기지 않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 이게 오늘날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이야가 와서 옷을 뗍니다. 옷이 어떤 옷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새 옷입니다. 새 옷 두 번 이야기해요. 새 옷을 입으로 새 옷 입고 갔어요. 그것도 잘 찢어지는 옷을 해가지고, 예. 새 옷 해가지고 여로보암한테 가가지고, 여로보암한테 가 만나가지고, 아저씨 좀 봅시다. 예. 아저씨는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을 이렇게 쫙 찢어버립니다. 쫙 찢어버려요. 나라가 두 종류 쫙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정치적 발언하면 안 됩니다. 이게 여로보암이 이재명이라든지 김문수가 여로보암이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정답은 둘 다 여로보암이에요. 이래야 딴소리 안 들어요. 둘 다 여로보암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의 나라, 다시 말해서 진짜 예루살렘의 나라는 남은 자여야 돼요. 자기 내 거라는 거 다 날라가고 열지파 다 날라가고 달랑 남은 베냐민 지파와 예루살렘 성전의 지파만 달랑 다윗의 언약에 의해서 두 지파가 솔로몬에게 떨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물으면 뜻은 삭제시키고 영원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만 남기고 나중에 다 찢어지는 모든 예언은 바로 그 하나를 이야기하여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불법된 자로서 이제는 여러분 속에 말씀만 있는 예언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자가 되겠습니까? 생각하는 모든 것이 불법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자가 이 시대의 유일한 예언자인 것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87장 합시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 비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아니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어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어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 없어라 악한 죄 벗어라고 악한 죄 벗어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토살장에 끌려가는 그분 덕분에 아예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우리의 몸 전체에 내부리에 차에 잡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